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으로 개혁되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신 뜻들을 바로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그 경륜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개혁되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 들고 우리 가정과 또 이웃과 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저 북녘 땅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우리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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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1부, 2부로 나눠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1월 1일 주일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1부, 2부로 10시, 12시로 예배로 드립니다. 안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대면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와 장년부 예배를 잘 활용해 주셔서 그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를 통한 예배와 교육, 선교와 전도, 돌봄과 세움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주 올라오시고요, 가정예배, 큐티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도가 들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도갑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복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우리 신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히 부유한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하에 설교를 해줄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가을을 13년 만에 이렇게 고국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것 때는 주로 여름이었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모든 것이 귀하고 저희에겐 참 감사합니다. 아직 이제 친가 쪽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해서 또 형제들을 보지 못해 한동안 좀 한두 주 정도 우울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같은 고국 하늘 아래 머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아직 코로나19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약간 두려움은 있고 염려는 있지만 그러나 몇만 명, 하루에 몇만 명씩 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특별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제 6.25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은 위기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또 반응도 아주 빠르고요. 그래서 또한 뭐든 풍족하게 준비하고 보관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전쟁 중후가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라면을 사재기 하고 그랬던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정작 그러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사재기를 하고 마트에 물건들이 금방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휴지를 그렇게 이제 많이 사서 모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숙한 우리 민족의 시민의 의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악착같이 이제 돈을 모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해서 밤새 이제 뭐를 깎거나 다듬거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새벽 첫차를 타고 이렇게 시장에 가서 이렇게 팔고 한 아침 9시, 10시에 돌아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이제 뭘 준비하면서 이렇게 졸면서 하실 때 주무시라고 왜 이렇게 졸면서 하시냐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쨌든 이거를 가져가서 장에 가서 팔고 그걸 돈으로 이렇게 돈을 만든다 그러는데 돈을 산다 그러시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특별히 이제 어머니 눈에는 이제 참 철이 없어 보였던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돈 고생을 안 해봐서 돈 귀한 줄 모른다고. 그래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비로 먹고 살게 된다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때는 해외여행도 참 가기가 어려웠던 때인데 89년, 90년, 91년 군대도 가기 전에 그때는 여권을 만드는 것도 군대를 가지 않은 그 현역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서류도 한 20개, 30개 정도를 막 준비하고 심지어는 총장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제가 속해서 훈련받았던 그 단체 총재하고 면담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이나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후원도 받긴 했지만 또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형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눈에는 이 철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막내를 보면서 얘가 참 돈 귀한 줄 모르나 보다. 나중엔 제가 이제 CC 간사가 될 때 더더욱 어머니가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돈을 벌어야지, 직장을 가져야지 남에게 후원을 받고 살아가는 간사의 삶을 살려 그러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65세가 넘어가시면서 그때까지 돈을 계속 움켜쥐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조금씩 이분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기도 하셨지만 나누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돈 봉투를 주시고 올라갈 때 차비하라 그러고 보면 큰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조카들 대학을 가면 노트북 컴퓨터 사라고 돈을 200만 원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이분 안에 그렇게 막 붙들었던 거에서 놓아주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계기를 주셨을까 많은 의문을 갖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포항에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을 보면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아내하고 얘기할 때 처음 포항에 이제 장인 장모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장모님이 5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나이가. 그래서 참 곱고 젊으셔서 지금 저보다 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참 미인이시다. 그리고 참 젊으시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첫 자리에서 아버님이 장인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직장을 가져야 될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신중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이 말을 한참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장모님이 그냥 둘이 식사나 하게 돈이나 주고 우리는 가자고 그러셔서 이제 결혼 승낙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랬던 분이 이제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시니까 저희가 내려가기만 하면, 물론 저희가 용돈을 준비해서 먼저 드리죠, 안사람이. 그런데 그거에 몇 배는 더 준비하셔서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주위에게, 현이에게도 큰 돈을 주세요, 용돈을. 애들에게는 큰 돈을.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많이 안쓰럽고 죄송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빨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유산을 남기고 간 유산이 있는데 형이 그냥 혼자 다 해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난 동생이 이제 형한테 직접 말해도 안 먹히니까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그 부탁을 한 거죠. 그 이제 집마다 사실은 그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조문을 가보면, 그런데 이제 어머님마저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이 아무도 안 남으셨을 때 가족 간에 소음들이, 잡음들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날 이제 뭔지 모르게 형제들이 이런 얘기는 해야 된다, 뭐 누나들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셨던 집, 뭐 땅, 이런 것들, 논, 밭, 이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얘기하지 마시자고. 그 나중에 한 달 후에 다시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큰형님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형님이 이제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 수술하시고 병원비 이런 거 다 내가 됐다. 그리고 집 다 내가 지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형 사고 쳤던 그 비용 다 이미 했고, 둘째 형은 나눠 가질 게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형제들한테 한 가정당 얼마 줄 테니까 나머지 이 재산들을 팔 필요 없이 그냥 나에게 다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제가 그나마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이제 그런 거를 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이제 반이 됐습니다. 내 가정이 예수 믿고 내 가정이 아직 안 믿으신데, 그런 걸로 잡음이 날까봐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고 그냥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유산 문제 때문에 다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덕분에 형님은 그동안 저희한테 잘 해주셨고 너무 고생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했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이분이 다 챙길 걸 다 챙기시는구나, 결국은 끝에 가서. 그러니까 형님에게 가족은 형수님하고 자기 자녀 둘, 이렇게 네 사람이 가족인가 보다 라고 이제 저희들 안에 그래서 인생은 내가 가장이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렇게 우리 가족 챙기며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는 선뜻한 그런 서운한 마음도, 또 불안한 마음도 들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잘못을 따져주고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 나누는 자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유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갖는 게 형제지간에 우애를 쌓는 일이야 라고,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탐심과 사람의 생명을 주님이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취하다 보면
조금 더라는 게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만족하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이제 TV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 홈쇼핑 광고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방문할 때 2달 계획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식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옷, 겨울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터키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가을, 겨울을 어떻게 나지? 그래서 이제 구제에도 열심히 가보고 또 이제 저랑 사이즈가 비슷한 형님 중에 한 분에게 전화해서 형 가을옷, 겨울옷 좀 보내라고 형 안 입는 거 있으면.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 광고 하는 것만 보면 제가 유독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딸이랑 아내가 심히 걱정스럽게 홈쇼핑에 중독되신 거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너무 좋은 물건을 너무 편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성분, 남성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면 정말 이 가을은, 이 겨울은 행복할 것 같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쿠팡으로 그 같은 물건을 쿠팡으로 주문을 하면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면 그 행복이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오늘도 이제 안사람이 이제 겨울 준비한다고 몇 개를 또 주문을 해주셨어요. 참 고마운 사람하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장가를 잘 가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또 말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그 대학 때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제자였던 한 자매가 저희를 이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남편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딸 둘을 둔 이제 가정에서 딸이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4학년 정도 됐었는데 이제 저희를 초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쯤에 저희가 터키에 있을 때 안사람한테 이 자매가 다급하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이 자매가 외동딸이었어요. 무남 동료로 이제 외동딸로 자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죠. 몇 년 전에 아버님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아버님 어머니 그 금술이 좋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그 사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과학 실험 자재들을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이제 직원들 한 10명을 데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지 무력증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먹지 못하고 점점 이제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러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왜 그런지 모르고 잘 먹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 줄 알고 1차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잘 못 잡아줘서 그래서 약만 지어서 와서 먹고 있는데 계속 그게 심해져서 그냥 결국은 거의 죽을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2차 병원, 큰 병원으로 갔더니 이게 이제 뇌에 오는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외과로 갔어야 될 거를 그냥 일반 내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그땐 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뭔가 교회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임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뭐 기도 부탁을 할 데가 없고 다급하니까 안사람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이 자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다행히 살아났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식사 제보를 받았습니다. 형제는 여전히 이제 몸이 많이 왜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이제 요점은 집에 와서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안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애들 아이스크림이라도, 본인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몇 개 사서 가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길에, 그러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안 사람이 하는 말이 돈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노란색인데 5천 원짜리 주었나 보네.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사람이 그냥 놓고 가요. 다시 또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워가면 진짜 잃어버린 사람 못 찾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런 때는 이거를 내가 듣기로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된다고 들었어. 이렇게 지구대 파출소에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구대로 갖다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112하고 통화가 됐으니까 제 기록은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부역 앞에 그 지구대가 이전에 있었는데 가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또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또 다른 지구대를 또 이제 검색해 보니까 북쪽에, 그 북부역 저 뒤쪽 편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갖다 주니까 서류를 막 적고 사인하고, 알고 보니까 이 돈을 여기다 맡기되 이 분실물을 이제 제가 갖다 줬으니까 6개월을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6개월 후에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소유권이 저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국고로 이제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죠. 누군가의 돈인데 이유 없이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소유권을 제기하겠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이틀 뒤에 다시 또 문자를 받았는데 그 돈이 원미구 경찰서로 이제 갔다라고 이제 분실물이. 그래서 제 안에 국고로 이렇게 돌아가면 될 텐데 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을까? 부끄러우면서도 그래도 수고를 했잖아요, 그죠? 남부역까지 갔다가 또 저 북부 쪽으로 갔다가 두 군데를 가서 또 기록을 남기고 제 연락처랑 다 남겼기 때문에. 그런데 내 밑바닥에 만약에 안 사람이 없이 제가 혼자 5만 원을 주었으면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5만 원권을 거기 주어서 이제 순간 안 사람하고 나오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 뚫레뚫레 하는 사람만 보면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혹시 돈 잃어버리셨어요? 찾아주고 싶어서. 근데 만약 혼자 제가 그 돈을 주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었을지도 모르죠. 인간 제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러나 또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16절로부터 19절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사실 원래 그러니까 그 주인공 자체가 부자입니다. 원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해 수확이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성한 이 수확을 했던 이 곡물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었던 작년에 수확했던 것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전년도에 수확했던 것도 남아있어서 창고가 꽉 차 있고 올해 수확한 것을 넣으려니까 장소가 부족한 거죠.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 아이디어를 낸 게 뭡니까? 내 곡간을 헐고 거기다 더 크게 지어서 올해 것까지를 다 수확을 해야겠다. 그 저장을 해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부자의 관점에서 틀린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왜? 이미 있는 거에 또 다른 수확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추가하는 건 장소가 부족해서 더 큰 장소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틀린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축을 했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내가 먹고 마실 염려 없으니까 더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말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개의 동사가 이 부자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히 쉬자, 두 번째는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부자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는데 본인이 물론 물을 주고 또 잡초를 뽑고 돌아본 건 있었겠지만, 그러나 풍성한 그 추수를 하기까지에는 분명한 창조주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있어야 됐었고, 필요한 때 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날씨가 온화해야 됐었을 것이고, 그런 환경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흉년이 오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집니다. 또 그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릴 만한 그런 환경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확을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이 사람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나눔이나 어떤 만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거두어둔 것, 재작년에 거두어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비우고 올해 새로 그 수확한 것을 저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은 이미 충분히 있는 것들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있었다는 말은 반드시 그 시절에는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은 시절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만 봐도 3분의 1이나 3분의 2가량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일반 평민이나 귀족에 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나눔이나 어떤 만족도 없는. 그래서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제 애들에게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저희도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부천역 앞에 있는 부천 우리 교회 성교관에서 저희가 한 달을 지냈습니다. 정말 비좁긴 했지만 그래도 에어컨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너무 행복했던 그런 한 달이었는데, 그곳에서 현이가 아침 새벽마다 대치동까지 학원을 갔어요. 일주일에 5일을 그 4주를 간 거죠.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근데 아침에 이제 얘를 부천역에 태워다 주고 저녁에 이제 혼자 오후에 5시, 6시쯤 돌아오는데, 어느 날은 갔다 오면서 이제 하루에 뭐 용돈 10,000원 정도 엄마가 주면 차비하고 점심 사 먹고 돌아오는데, 제가 어디선가 받은 용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와서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 이제 제가 어디를 갔다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길래 제가 제 용돈에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 아내가 좀 굳어졌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네가 하루 쓰는 돈이 10,000원 정도인데 10,000원을 네가 이렇게 사람에게 베풀었구나. 참 좋은 일인데, 순간 저의 아내 계산을 한 거죠. 네 하루 용돈이 10,000원인데 10,000원을 줬구나. 잘한 일인데 네가 조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제 엄마가 이제 현실 감각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가 있는 거에서 좀 나눌 수 있는 분량만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잘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랬는데 현이가 또 이제 저희가 순간 굳어지니까 얘도 굳어졌어요. 아, 내가 뭔가 일을 냈나 보다. 근데 나중에 저랑 아내가 회개하면서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네가 너무 잘했는데 대신에 또 그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근데 네가 한 건 너무 잘한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니까. 그런 후에 이제 학원에서 만난 또 다른 선교사 자녀를 얘가 친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느 날은 아빠, 얘가 이렇게 운동 좋아하는데 얘 데리고 와서 같이 농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학원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숙소 옆에 실내 체육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농구를 이제 한 1시간 정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천역 앞에 있는 지하에 그 상가에 식당에 가서 셋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전철을 타고 저 서울로 가서 그 다음날 군산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을 방문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MK가, 그 선교사 자녀가. 그런데 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빠, 내 친구한테 용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당연히 주려고 그랬죠. 근데 제 지갑에 딱 20,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 손에 쥐어주면서 내 작은 아버지 집에 가면서 선물이라도 사가라.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니, 아빠도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어. 주려고 계획했는데, 근데 아빠가 돈이 많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던 현금이 너무 없어서 미안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저의 그 말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저희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랑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면서 애들도 잘하겠죠. 최근에 이제 주희가 저희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후원자가 제가 매달 받는, 물론 저희가 주는 용돈에서 이제 저희한테 후원을 하는 건데, 저희 본부에 신청을 했어요. 신초로 간사 선교사님, 박선희 선교사님을 저는 이제 엄마 10,000원, 또 저한테 10,000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겠니? 아니요, 해볼게요,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 너에게 채우실 거다.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든 어쨌든, 물론 그러면서 네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니까,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 가치관도 세워가는 거니까 귀하다고 생각하고 후원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첫째는 하나님 의식과 감사가 없었고, 둘째는 나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 없었고, 셋째로는 정말 이기적이고 무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헛간 그 창고를 부시고 더 큰 거를 짓는다는 거였죠. 이 19절에 보면, 이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부자가 말하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첫 번째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거의 내가라는 그 자기 주관적인 I 메시지가 7번이나 나옵니다. 내 중심적인 내가 나의 이런 내 소유의 내가, 자기가 주인 되는 메시지가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2인칭이나 3인칭을 표현하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 가지 동사가 평안히 쉬겠다, 내가 잘 먹겠다, 잘 마시겠다, 잘 즐거워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시대 역시 여전히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일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그 의식이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돌아보면 이 부자가 내 곡간을 열어서 작년에 수확했던 거, 저장되어 있는 거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고 그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고 그런 비유로서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나누고 싶지만 나눌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나눌 사랑이 없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남에게 어렵게 손 벌리지 않고 난 살아갈 만큼 여유가 있어라고. 그런데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라는 그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돌아보고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의 인생 결론을 뭐라고 맺고 있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래 네가 이런 좋은 계획들이 다 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 앞에 부자는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계획들, 준비해 놓았던 것들 갖춰놓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해할 만한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에게서 다시 찾으신다면 그는 시신으로, 시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장, 5일장, 7일장을 치르게 되죠. 그죠? 잘 살면 국장이면 10일도 갑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그를 기념하고 한다고 한들 그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그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이정희 장로님 소개해 주신 그 공무원이 한 분 계시는데 거의 한 13년을 저희를 이제 후원해서 인사차 갔습니다. 나이가 50대 후반이신데 아직 싱글이세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안사람 1년 선배 중에 이제 좋은 자매분이 계셔서 그분도 싱글이어서 어떻게 두 분 다리를 좀 놔줄까 하고 이제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너무 주저하고 이제 결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용인에 예전에 2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캠퍼스는 아니었는데 전문대 1학년이었으면서 그 캠퍼스에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개척했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그 캠퍼스 대표 순장이 되고 그러면서 캠퍼스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때 보고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죠. 3년, 2년 정도의 시간이.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45쯤 됐는데 사모는 40 초반이었는데 5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사모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게 이튿날 된 둘째 날인데 제가 이제 세종을 출발해서 부천으로 올라오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간사한테 그 용인의 후배가 그 순장이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만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기 어디죠? 남부 순환도로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어떤 병원의 영안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기 간사하고 이제 또 저희 한 2년 후배하고 그 형제하고 그리고 안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서로 보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모도 돌아가신 사모님도 목사님 자녀였더라고, 목사님 따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그 5살 된 딸과 남편 앞에서 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겨보려고 그 암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기지 못하고 한 30일 정도 투병하고 이제 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뭔가 딱히 해줄 말이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또 이제 잠깐 이제 위로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어쩌면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은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할 말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거 한마디라도 소중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은 지금의 터키 앙카라까지 그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나이 33세밖에 살지 않았지만 31짝일 때 얼마나 정복을 하면서 그 아버지 필립을 이어서 그 세계를 제패했던 그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말하기를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열사병으로 그냥 33살쯤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알렉산더 그 앙카라 지역의 풍토병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알렉산더가 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33절이 요절했어요.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그 대왕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사실은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사실은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고 요즘에 이제 저희 세대 50대 60대에게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너희 세대야. 주희 현이에게도 너희들은 니들이 살아가야 될 거야. 엄마 아빠 노후가
있어라고. 그런데 이번에 집어넣는다면서 퇴직금을 제가 깼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현희 주희에게 엄마 아빠는 터키로 돌아가지만 이 집은 놓고 갈 건데, 그러나 그 자금은 그 보증금은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었다.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의인을 백발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과 또 재물을, 물질을 사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또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해서 왜 전화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했습니다라고, 그냥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라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그 9월 초에 그 모금 훈련 한다고 한 달을 계속 이제 한 주 훈련 그 강의를 듣고 나머지 3주를 그 전화로 또 그동안 이렇게 저희를 돌봐줬던 분들한테 감사하는 전화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기 전에 훈련비를 모금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를 이렇게 동역해줬던, 우리와 선교 동역자가 되어주셨던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그런 비용도 이렇게 모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아직 어린 그런 가정들에게는 피자를 보냈습니다. 알볼로 피자인가,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걸 이제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고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보내셨냐고. 어떤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귤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보내겠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못 보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제가 26년 차 간사인데 26년을 간사로 살면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했는데, 나도 나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고, 첫째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쓰지 못했구나. 그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어쩌면 보고 싶은 사람들,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서로 전화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대하여 영육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부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풍성하고 하나님께 대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풍성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가슴 벅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영혼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철호 선교사님의 귀한 하늘 양식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358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십자가 궁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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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비치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리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역곡동 부천 땅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